집사님 아까 기도할 때 말씀하셨는데 수요 비전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근간에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 세 나라에 대한 리더십을 교체하는 것이죠.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새벽에 바뀐 그 리더십이 제일 쉬운 줄 알았어요. 너무 자충우돌로 4년을 나라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은 바다 건너 또 한 사람은 지금 중국이 예배를 막았던 공산화를 다시 복귀시키는 이 세 사람을 위해서 우리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비는 뜻밖이었어요. 우리가 기도했지만은 저렇게 갑자기 몰락할 수는 몰랐죠. 근데 리더십을 교체했는데 그 다음 사람이 또 아비를 이은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웃 나라와 함께 공존하는 서로 존중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정말 선진 국가로 가기를 원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몸이 아파서 리더십이 바뀌었고요. 우리 선거 첫날은 너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것 같은 소식이었기 때문에 너무 좀 충격으로 와닿았는데요. 오늘 새벽에 그 새벽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에 이제 승리 선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밀어내는 게 아니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옮길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수요 비전 예배 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여러분 한 가지 한 가지 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상식적인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늘 내 상식을 뛰어넘는 기도를 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우리가 쭉 기도해 왔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미국이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미국의 원래 모습 회복해 달라는 것이죠.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강대국을 세워서 그 강대국을 통하여서 세계를 통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고 숨기는 나라들을 사용하셨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미국이란 말이죠. 그 미국이 어쨌든 2차 세계대전, 1, 2차를 통하여서 세계 강대국이 되고 지금까지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6.25 때도 어쨌든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유엔을 이끌어서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렇게 보존이 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미국이 원래 위치 세계 경찰을 안 하겠다는 사람이 들을 건데 세계 경찰로 돌아가서 왜냐하면 내 나라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미국의 존재 가치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을 세운 나라잖아요. 그러면 이 신앙을 위해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기 위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께 세우신 것이 아니라 미국인 나라를 세우신 것은 미국이 모든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정말 북한에서 불편하지만은 그런 가장 중요한 중심을 세워주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게 무너졌었는데요. 이제 세워질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당선인이 이제 선거 끝나고 하루 지난 후에 이제 가능성이 있었을 때 첫 메시지가 뭐냐면 세계 기구에 들어가 복귀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왜냐하면 지금까지 세계 모든 어떤 흐름을 이끌어오던 나라에서 다 빼버렸단 말이죠. 왜? 우리말 안 듣는다고. 우리말 안 들어도 세계 공력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일을 일성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 맞구나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점점 이제 확정이 될 때에 두 번째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 제게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민주당 후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통합이죠, 통합. 저는 감동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대통령마다 그렇게 못하잖아요.
내가 날 뽑아준 그 사람들만 집중해요. 근데 오늘 그 말은 저는 감동이 있었어요. 저는 민주당 후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모든 미국인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도자입니다. 저희 참 감동이 있었어요. 만약에 코로나19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전문가들이 소신있게 정책을 하고 그 코로나19를 대처하겠더라면 여러분 절대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수만 명이 아니라 몇십만씩 죽어가고 있는데도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경제는 살아났다고 하는데 미국 경제가 살아났다 하는데 정말 국민들에 대한 배려나 그런 것이 아주 4일 동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밖에 할 수 없더라고요. 자충우돌이었구나 이거는 그죠. 어쨌든 무너뜨린 국격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는데요. 그게 오늘 새벽에 2시에 드디어 떴더라고요. 이제 승자 선언을 했어요. 저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런 감동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이유가 미국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를 도와주는, 협력하는, 지원하는 그런 원래의 모습을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왜 하나님 다윗을 좋아했을까? 다윗은 임금이 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 사울 전 왕의 가족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뭡니까? 화해를 생각하죠. 화해. 그리고 온 이스라엘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그런 참고 견디고 인내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이 오늘 본문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쭉 돌아보니까 역시 다윗은 정말 특별 하나님 능력도 믿음도 있었던 사람이지만 현실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참 좋은 임금이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울과 비교되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불렀던 사람이에요. 그죠? 아무도 몰랐는데 여러분 막내로서 이세 보고 얘기했잖아요. 너희 가족 아들들 가운데 이스라엘 왕을 하나님 준비하셨다. 모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갔는데 다윗은 안 불렀어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막내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결국 다윗을 불러주시고 다윗의 기름 부었습니다. 여러분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 그로부터 10수년 동안 오랜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마침내 이제 왕으로 세워진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로보암대로 똑같은 방식이에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대역사를 만들고 있는데 그 공사장이에요. 공사. 너무 지혜롭고 일을 잘 처리하니까 공사장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가 너무 똑똑하게 일을 잘 처리하는데 솔로몬은 왕의 일보다는 백성들의 의견을 자꾸 귀합하니까 요주의 인물이 된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반려할까 싶어서 집중하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눈치채고 애국으로 도망갔던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애굽에 있는 여로보암 데려와서 우리 모든 생각을 당신이 대변해 달라.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로 여로보암이 가서 르호보암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당신의 아버지는 너무나 좋은 왕이었고 일을 잘했지만 우리가 힘들었다. 그래서 세금을 좀 낮춰달라. 우리가 좀 편하게 살게 해달라 했는데 그걸 거절했지 않습니까? 거절해서 나라가 이제 나누어졌어요. 나누어지고 나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는 백성들이 위하지 않는 자기 나름대로의 권리를 가지겠다는 이 다윗의 왕과 우리 상관이 없다 해서 10지파가 이제 나누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요. 이게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수도를 만든 겁니다. 이 세겜은 예루살렘 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이렇게 있다면
중간에 나눠지고 아래쪽 예루살렘 일단 세금 바로 위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다는 제일 위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세금을 건축하고 이제 백성들을 다스려 갑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인정하는 만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사울과 비교가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죠? 하나님 부름 받았죠. 인정을 받았죠. 근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추종을 받았잖아요. 백성들도 인정하고 하나님께 또 부름 받았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는 이제 10지파의 왕이 된다는 얘기 들었단 말이죠. 하나님 약속도 받았고 이스라엘도 자기를 따르고 그래서 여러분 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메시지와 실제 내가 걸어가는 길이 똑같았던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뭐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준비되지 않았다가 왕이 되는데 어쨌든 겸손하다로 견뎌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죠? 오늘 자꾸 그게 나타나네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내 생각은 자꾸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내가 자꾸 내 생각에 들어간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내려놓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은 사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는 일꾼들에게는 딱 한 가지만 보십니다. 내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좀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존중하느냐 멸시하느냐 거기 기준점이 있어요. 사울은 멸시했고 업신여겼고 그래서 버림당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 따랐던 다윗을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정말 내가 도망다니는 가운데서 두 번이나 사울을 직접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었잖아요. 그런데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내 판단과 내 경험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울과 다르게 다윗을 불렀던 하나님이 똑같이 여로보암을 불렀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나라가 비록 나눠졌지만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믿고 순종하고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정말 그 솔로몬처럼 하나님 나에게 10지파를 주셨는데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라고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로보암은 가문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에요. 왕으로 부름 받았잖아요. 르호보암은 아버지 밑에서 솔로몬도 아버지 밑에서 이어갔지만은 자기는 왕으로 따로 부름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비교되는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훈이 있었던 이 여로보암의 실제 정책은 모두가 실패했어요. 뭐 길게 갈 것도 없이 너무 속상하죠. 우리 26절 한번 볼까요? 그가 이제 수도도 정하고 분회도 건축하고 이제 나라 잘 다스려 갑니다, 여러분. 한 절밖에 없지만은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잘 관정하고 아마 직제도 다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26절, 27절입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지금 나라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금 세워졌고 이 백성들 나를 따르겠다는 사람들이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만일 이 백성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간다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뭡니까? 자기 생각에. 참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다. 10지파 너에게 준다. 그런데 진짜 백성들도 거기에 화답해서 백성들 하나님 말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맞게 자기 왕으로 추존해 줬단 말이죠. 그 왕으로 세워졌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걱정하는 거죠. 야, 그래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남쪽이나 북쪽 다 특별한 신심 있는 나라잖아요. 온 나라가 같이 여호와를 믿는 백성들이니까 분명히 예배드려 가는데 적어도 1년에 몇 번의 절기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절기 때마다 이 백성들 가서 그 마음이 바뀌어서 로보암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나를 배신해서 나를 죽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여로보암의 이 판단도 똑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생각합니다. 정치적 문제는 이제 문제가 없지만은 종교적인 문제니까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세계 수도를 정하고 나를 정비하면서 이 신앙 문제도 내가 한번 손질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다 돌아갈 것 같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기도를 한다든지 하나님께 물어본다든지 자기 옆에 있는 뭐 부하들하고 의논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결정이에요. 뭐 가능할 수 있는 생각이 걱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일 적어놨어요. 걱정도 팔자다.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걱정하는 많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은 거야. 여러분 머리가 좋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지는데 요까지 왔으면 요는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다 똑똑해. 그래 다 그래 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생각을 계획을 하고 근심 걱정을 합니다. 그게 걱정도 팔자다요. 그 여러분 생각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대로 그대로 가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자꾸 드나들면 나를 배신하고 르호보암으로 돌아갈 것이다. 결국 여러분 여로보암은 하나님 주신 그 말씀도 믿지 않고 자기를 왕으로 세운 이 백성들도 믿지 않는 거죠. 이게 여러분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단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해하고 가면 되는데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생기는 거죠. 여로보암은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해결책을 냅니다.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 올라갈 것이 없다. 그죠? 여기서 몇 가지 대책이 나오는데 먼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금송아지 하면 생각났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는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두 십계명을 받자. 들고 내려오는데 뭐 40 이상 오래 있다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를 인도해내 또 모세 죽었다는 거죠. 그렇게 아론에게 막 쑤시는 거죠. 빨리 우리를 인도해내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을 만들어내 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만드는 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눈에 보이고 만들어진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전체가 움직이니까 금을 가져오래가지고 금송아지 통 만들었고 여러분 여호와가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여기 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숨기는 게 아니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숨긴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여로보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자꾸 가니까 여기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를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예배의 대상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소도 바꿔놨어요. 이게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고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는 베들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 베들은 예루살렘 가장 가까운 지경에 있고요. 단은 가장 북쪽이잖아요, 그죠? 두 쪽에 이제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이제 갈 필요 없다.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델에 써도 되고 단에 써도 된다. 30절을 보면 여러분 지혜롭게 잘 만들어졌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일이 제자되었으니 너는 백성들이 달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 터치하고 지나갔어요. 이 일이 죄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정말 임금이 멋진 제안을 했어.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멀리 갈 필요 뭐 있니? 다 하네. 우리 마을마다 산당 지어서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너무 편리하게 된 거죠. 너무 잘 된 거죠. 왜냐하면 모두가 다 동의했어요. 그래, 꼭 예루살렘 갈 필요 뭐 있어? 이제 우리 이제 다윗과 관계 끝났는데 우리가 만들면 되지. 이렇게 전부 다 돌아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죄가 되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또 있어요. 30절에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이 산당들을 왜 지었겠습니까? 필리주예요. 그럼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서 베델과 다네 그리고 마을마다 지금 산당들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좀 더 나가는 거죠. 그죠? 예배를 수중도로 사람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반드시 레위 사람만 됩니다. 레위 그 중에 누구죠? 아론을 부수면 제사장이 되잖아요.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이 되는데 그럴 필요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냥 편하게 쓰면 되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다 세우는 거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이 모든 레위인들이 다 내려가 버린 거예요.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사울이 자기를 도망갔던 다윗을 숨겨줬던 그 제사장들 80명 다 죽여버렸잖아요. 나중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 전혀 없어요. 아무도 다 죽여버렸으니까.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레위인들을 천대하고 제사장들을 천대하고 아무나 쓰면 그 사람들이 가치가 없잖아요. 여러분 레위인들 존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필요 없다니까 자기들 할 수 없이 북쪽 이스라엘 떠나서 다 아래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왜 북쪽 이스라엘 앞으로 이제 여사를 보지만 계속 구테타 일반 나라가 되었냐면 종교 지도자들 한 명도 없어. 다 내려가 버렸어. 이거예요. 아무나 세우니까.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었어. 32절에. 8째 달,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진짜 아닙니다.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아시죠? 초막절, 장막절, 우리가 생각하는 추수감사절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죠? 추수감사절 이제 미국에서 비롯해서 미국에는 추수감사절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전 국민이 다 쉬는 할리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1월 넷째 주 지난 목요일이에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11월 셋째 주일을 섬깁니다. 근데 이 추수감사절이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추수감사절이 뭐냐면 우리 추석하고 똑같아요. 추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미국 따라왔을 때 이제 그만하고 추석을 전후로 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는 게 좀 맞아요. 왜냐하면 한 해 곡식들을 받아서 이제 저장하고 감사하는 그런 축제거든요. 이 초막절 때 이거를 8월, 음력 8월 15일 하는데 이거를 땡겨서 7월 15일 하는데 이거를 8월 12일 5일로 한 달 놓쳐버린 거죠. 자기들 마음대로. 그죠? 그리고 이제 33절에 설명합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의 사원 제단에 올라가서 분양하였더라.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우리 교회에 요람이 제가 늘 빠뜨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보는가? 사사시대를 본다. 제가 사사시대를 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는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해요? 그게 우리 주관을 두고 살거든요. 그런데 사사시대의 특징이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 때 특징이 뭐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여러분 조심하시고, 여러분 저도 소견이 다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왜 같이 살아가고 있느냐면 소견은 다르지만은 기준점이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이 사사시대가 옮긴 지금부터 120년 전이에요. 120년 전. 그리고 아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는 출애굽할 때보다 계산해 보니까 517년 전에 아론이 세웠다가 식겁했던, 다 죽임 당했잖아요. 식겁했던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신대로, 지 마음대로 살게 했다 이죠. 120년 전에 사사시대로 물러섰다 이죠. 그럼 저는 이게 암시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걸 통하여서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윗의 왕가로 이어가지 않고 북쪽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암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 주었어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계속 어쨌든 잘하나 못하나 믿음 이어가야 되는데 이제 좀 더 보면 알겠지만 계속 붙었다 일어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아쉬운 거죠. 여로보암이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최악의 신앙의 스타일이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그죠? 우리 장로교 슬로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장로교의 중심이에요. 우리 교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지난 25년 동안 돌이켜보니까 우리는 참된 예배자, 그걸 품고 살고 성교 헌신자로 헌신하고 순종했고, 그리고 이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게 지금의 우리 교회 모습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로보암의 정책은 뭡니까? 과거로 돌아, 과거로. 그것도 좋았던 과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를 보고 배워야 되죠. 그죠?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원로들의 그 지혜와 경험을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꼰대도 있지만은 그 존경스러운 어른도 우리가 존경해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최악의 모습들을 다 카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몰랐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에서 이걸 몰랐을까요?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일단은 이게 편합니다. 일단 목적 하나는 무조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아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봤잖아요. 솔로몬이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든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이곳을 향해서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거 딱 하나 정해놓은 임재의 장소를 거절한 거야. 뭐 교회 안 가면 어때? 동료사 예배 드릴 수 있고,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예배당이 하나님 만나는 구별된 장소입니다. 이 거룩한 성전은 아니지만은 기쁨 참 공동체는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죠. 교회 안 가도 얼마든지 여러분 동영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영상하고 녹음을 2개를 보내드리는데 그 사람들 누굽니까? 아파서 못 온다든지 출근해서 못 온다든지 선교사님들은 제가 그렇게 보내드려요. 나머지 여기 오셔야 되죠. 그죠?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가문의 영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머리를 참서서 결단한 것이 신앙의 후퇴였습니다. 517년 전으로, 120년 전으로. 그래서 여로보암이 하나님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기다렸습니다.